이렇게 히피 문화를 즐기다가 이 사람들이 야, 여기에도 만족이 없구나 하는 것을 어느 시간이 지나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자, 지저스 무브먼트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 히피족들이 주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교회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히피족들이 교회에 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머리 좀 자르고 오십시오. 옷이 그게 뭡니까? 옷을 좀 단정하게 입고 오십시오. 배울 땐 그래도 좀 제대로 된 정신으로 와야지 그렇게 술 드시고 오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이 히피족들을 대부분의 교회가 다 이렇게 거부해버렸습니다. 그때 척 스미스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저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어떠한 옷을 입었든 어떠한 모양을 하든 누구든 환영합니다 하고 그들을 다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갈보리 채플이에요. 그래서 이 갈보리 채플이 그들과 함께 엄청난 부흥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왔고 하나님을 만났고 여호와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한국의 목사님 이제 외국을 방문했는데 가서 젊은이들 선교사역이라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딱 만났는데 보니까 문화적 충격이 온 거예요. 일단은 귀를 뚫었습니다. 그리고 청바지가 찢어졌어요. 그리고 티를 입고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야, 이거 힘들다 해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귀를 뚫으셨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요즘 젊은이들과 소통하고 대화를 하려면 그들이 좋아하는 그것들을 좀 함께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귀도 뚫고 그리고 청바지도 찢고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럴 수도 있고 문화가 그런가 보다 하고 있다가 이제 한 청년을 만나게 되고 그 청년에게 이 목사님이 질문을 던졌어요. 여보게, 목사님이 귀를 뚫고 청바지를 입고 티를 입고 말씀을 전하는 이야기를 하면 대화가 더 잘 통하나? 그래서 그래, 청년이 하는 말이 귀 뚫었다고 대화가 통하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공동체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건 뭐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영과 진리의 제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라고 하는 문제가 명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본질은 뭐예요? 본질은 이들 둘 모두가 예배에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배자의 마음이지 그 어떤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예배자의 마음만 가지고 내가 하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고 유익함이 되지 않기도 하고, 내가 보기에 정말 저래도 될까 하는 그 모습들의 청년들을 받아들였을 때 영혼의 구원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 보겠습니다. 옷은 절대로 예배자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은 옷을 문제 삼아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시비 걸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양을 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교회라면 모든 교회는 어떤 모양을 했든 어떤 옷을 입었든 어떤 형태를 가졌든 모두가 다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적 교회고 그것이 성경적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드리는 자의 의복의 문제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너희들이 너희의 사회와 너희의 문화와 그리고 너희의 형편에 맞게 그것을 결정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보이지 않는 암묵적 명령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배려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여야 할 우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본 뜻은 왜곡되고 그것이 자기 중심적인 모양으로 변형되어져 버린다. 두 갈래로 나타나요. 첫 번째가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것은 율법적으로 흘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걸 정해서 이건 되고 저건 안 되는 거예요. 기지바지는 되고 청바지는 안 되고 면바지는 되고 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율법적인 겁니다. 주님은 이것 때문에 성경에서 한 번도 토론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의 관심사는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예배의 본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배자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어때요? 그렇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감사하면서 이제 점점 우리의 모습 속에 율법적인 것과는 또 다른 상반되는 자기중심적인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떤 분이 수예배를 드리면 특별히 나타나잖아요. 열심히 일을 하시다가 수예배 시간이 됐는데 씻고 가려니까 너무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드려야겠다. 그럼 어쩔 수 없다. 그냥 조용히 뒷자리에 가서 내가 조용히 앉아있자 하고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보니까 여기에 페인트가 묻어있고 여기에 진흙이 묻어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어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에 한쪽 구석에 가서 조용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좀 씻고 오시지. 예배 드리는 건데 좀 옷 좀 제대로 입고 오시지.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게 아름다운 거죠. 그죠? 내가 그 분주한 중에도 나를 향한 예배를 기억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줬다는 거. 네가 뭘 입었든지, 네가 어떤 먼지를 가지고 왔든지 그거는 나는 전혀 관계없다. 오히려 그 모습이 더 아름답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그런 하나님 마음을 들은 어떤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그렇구나. 예배 드릴 때는 어떤 것도 중요한 게 아니구나. 예배 드릴 때는 뭐가 됐든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예배가 오는 것이 중요한 거구나 하고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의 복장 그대로, 그 사람이 입는 것 그대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러 온다고 하면 그건 조금 다른 문제겠죠.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예수님께서 한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을 가장 귀한 예물로 받으셨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자기의 가진 것에 전부를 넣은 일이라요. 핵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두렙돈이 아니에요. 그는 자기의 전부를 넣은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일터에서 온 사람은 시간과 모든 것들을 다 전부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온 사람이잖아요. 때로는 그렇지 않아요. 여유도 있어요. 시간도 있어요. 나를 꾸미고 준비할 시간도 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런 준비가 없이 예배를 나왔어요. 똑같이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아무거나 되는 것 같지만 아무거나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정신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무엘상 13장에 사울이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아니 여러분, 말이 돼요? 예배 드리고 버림받아요? 좀 잘못 드렸을 수 있어요. 그죠? 예배 드릴 때 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하나 때문에 왕위에서 버림을 받아요? 이 하나님이 공정한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성경을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왕이시오. 왕이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왕이 망령되이 행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무엘의 책망이었거든요. 그러면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울이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뭘 생각하냐면, 그래,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왕이 제사장의 권한을 침범해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셨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비록 왕이긴 하지만 지금 뭐 한 거예요? 왕의 신분을 가지고 범죄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제사 드렸잖아요. 예배 드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은 알아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우리 중심을 보시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사울에게는 사정이 있어요. 사울이 내가 왜 부득이하게 예배를 드렸는지, 제사를 드렸는지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죠? 첫 번째가 백성들이 흩어졌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뒤쪽으로 보니까 백성들이 점점 흩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흩어져요? 예배를 드려서,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난 다음에야 전쟁터로 나갈 수 있는데 지금 사무엘이 도착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 하나님 우리를 떠나셨나? 이 생각이 드니까 백성들 가운데 우리는 죽은 목숨이나 하면서 뒤에서부터 점점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당신은 정한 때가 되어도 오지 아니하였다. 사울이 기다리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 멋대로 제사를 드린 게 아니에요. 기다렸어요. 근데 사무엘이 오지 않았어요. 약속한 시간에. 세 번째, 블레셋이 믹마스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들이 언제라도 길갈까지 공격할 것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고자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사울을 이해해 주시겠어요? 이해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런 사울의 자기의 이야기,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던 이야기를 여러분 세 가지를 들었잖아요. 여러분 용서가 되세요? 안 되세요? 그 정도라면 용서해야죠. 더군다나 그것 가지고 도망친 게 아니라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 정도면 용서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시여, 왕이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왕을 버리잖아요. 자, 여기 핵심은 왕이 제사장의 역할을 했는가, 그가 월권을 했는가, 여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배의 문제는 우리의 옷이 비싼가 싼가, 기진가 면인가, 여기에 절대로 있지 않습니다. 예배 본질은 어디 있어요? 중심에 있어요. 중심. 성경에 보면 14절에 왕이시여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자를 그의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을 한번 돌이켜보면 사무엘이 딱 도착을 해보니까 마침 그때가 사울이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벌어진 일이에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도 사무엘도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버리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자를 그 백성의 왕으로. 자, 그러면 그 뒤에 이 동사는 어떤 동사가 와야 되겠어요? 사무셨느니라가 되겠어요? 사무실 겁니다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당신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왕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자를 왕으로 삼으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본문은 삼으셨느니라. 히브리어를 보면 시제가 미완료 시제입니다. 미완료 시제는 무슨 뜻이냐면 지금 완성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 말은 뭐겠습니까?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의 명령을 듣긴 했지만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와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번 사건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미 과거에서부터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자를 왕으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나 완성이 안 됐어요.
앞으로 그렇게 되어질 거예요. 완료 시대입니다. 미래 완료 시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우리가 주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예배 때 무엇을 입을까 하면 뭘 생각하냐면 이 예배를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예요? 보여주시는 것은 예배는 이렇게 우리가 드리는 주일에 드리는 예배도 의식의 예배도 있지만 예배는 결국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진정한 예배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 제사를 통해 심판하셨다는 것은 이미 그 전에 하나님을 향한 사울의 예배자로서의 마음이 전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단지 그 사건을 통해서 드러났을 뿐이다. 그걸 입증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사울이 걱정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가 이유로 삼는 게 세 가지 있어요. 첫 번째, 백성들이 떠나갔습니다. 두 번째, 사무엘 당신이 오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블레셋의 믹마스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자, 이 세 가지 이유가 다 누구에게 두려움이 돼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와 제사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백성이 흩어지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제사장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적들이 나를 공격하려 하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건 예배의 본질과 목적에서 벗어난 거죠. 예배는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것이